안녕하세요. 사도행전을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전체적인 개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나갈 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대목들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저자가 누가죠.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저술했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이어서 썼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가르쳐서 하나로 묶어갖고 누가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때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십자가를 중심으로 수렴이 돼갖고 이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시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해 수렴되는 구조는 이제 누가복음이고, 십자가에서 세상을 향해 확장되어 가는 거는 이제 사도행전인 거죠. 자,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9장 51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의 그런 사역들이 나옵니다. 주로 이제 예수님 재판 받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때 놀라운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어떻게 세상으로 펼쳐져 나가는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가의 어떤 이동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고, 8장 9장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확장되어 나갑니다.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게 이제 스데반의 죽음이고 핍박이고, 그래서 대대적인 그런 핍박 가운데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제 흩어지는 거죠. 자, 그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또 어디로까지 갑니까? 예,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이방까지 가게 됩니다. 자, 어쨌든 8장 9장은 유대와 사마리아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부터, 왜 10장이냐면 이제 고넬료가 구원받잖아요. 최초의 이방인 가족이 이제 구원받는데, 그 10장부터 28장까지가 이제 땅끝까지 가는 그런 여정이다. 그리고 이제 거의 끝부분에서 이제 로마로 복음이 당도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가지만 이제 로마를 기점으로 또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그런 내용들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측면인데,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기도행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성령의 두드러진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 올드 테스터먼트, 이거는 이제 성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시대. 자, 그러면 사복음서, 사복음서는 누구의 시대예요? 성자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이후는 뭐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대.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주도적으로 역사하셨는지 좀 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사도행전 2장에, 그렇죠?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는, 그리고 복음이 굉장히 확장되어가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계기가 뭐냐? 바로 사도행전 2장이죠.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바로 성령의 시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는데, 그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이 빌립 집사가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갖고 이제 복음이 전해져갖고 에티오피아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하나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장입니다. 야, 이 10장이 왜 중요하냐면
최초의 이방인 가정 고넬료가 구원을 받는데 이제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동일하게 그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 가정인 고넬료 가정에 이제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입니다. 왜 13장이 중요하냐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리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1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제5 지도자였던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그때 이제 성령께서 지시하셨다 그랬어요. 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 이제 16장입니다. 이 16장이 왜 중요하냐면 아시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아시아 주죠. 로마 제국의 아시아 주인데 그 아시아 주에서 복음이 전해졌다가 어디로 복음이 이동하는 겁니까? 바로 유럽으로 복음이 이동하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이 16장인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셔갖고 이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의 그런 첫 성이었던 빌립보 지역으로 이제 바울이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중요한 대목 때마다 역사하셨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뭐라면 기도행전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 거지만 인간 편에서는 그 성령이 오시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가 또 두드러지는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갖고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성전 미문에서 앉은뱅이, 날 때부터 앉은뱅이를 만나고 좀 고쳐주는 거죠. 자, 그래갖고 그냥 기립다 얻어맞습니다. 그 이제 문제가 돼갖고. 그러다가 풀려나갖고 다시 사도들과 합류해갖고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오고 진동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재현이 일어났던 게 바로 사도행전 4장입니다. 자, 이게 이제 1장, 2장, 이게 3장, 그 다음에 이게 4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이제 배제됐어요. 이게 문제가 돼갖고 예루살렘 교회에 조직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가 아니라 이제 다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헬라파들을 이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팍팍 밀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6장에서 이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빌립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시하셔갖고 광야로 내려가라.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라. 그럴 때면 용수철이 튀어나가듯이 그냥 달려나가갖고 이제 만나고 이제 복음으로 인도하고 이사야 53장을 통해 갖고 예수님을 전해갖고 구원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거죠. 사울을 만나라.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 정오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때 이제 환상을 보고 이제 고넬료 가정으로 가고 복음을 전해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자, 12장에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자, 그때 성령께서 이제 기도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풀려나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13장에서는 이 5명의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기도로 묶여있는 기도의 어떤 교제권 속에서 소그룹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 이제 성령께서 지시하셔갖고 드디어 이제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한 그런 선교사가 파송되는 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의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또 16장에 보면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빌립보에 가갖고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혀요. 그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해 줍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을 부어주셨고 인간 편에서는 그 성령이 오시도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산상수훈에 구하라, 그 다음에 문을 찾으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그래갖고 이제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그 좋은 게 뭐냐?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그 좋은 게 바로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그 다음에 성령님 같이 가는 짝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 사도행전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서 1장부터 28장까지 흐름에서 중요한 대목들, 특별히 성령과 기도와 연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1장부터 13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13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28장까지. 자, 그러면 1장부터 12장까지라고 하죠. 12장. 자, 1장부터 12장까지를 한 단락이라고 한다라면 13장부터 28장까지를 또 다른 한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전반부의 핵심적인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피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죠. 그러면 후반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이제 폴, 바울인 거죠. 자, 그러면 1장부터 12장까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교회가 어디냐? 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여러분 13장부터 28장까지 후반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가 어디죠? 당연히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스프링보드, 디딤돌로 삼아갖고 이제 복음이 쫙 전해지는 거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를 스프링보드, 디딤대로 삼아갖고 이제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내용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인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는 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그래서 전반부의 핵심적인 장은 2장, 후반부의 핵심적인 장은 13장이다. 이렇게 여러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6단락으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고 조금 더 이거를 세부적으로 보면은 6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에 짧은 요약적인 진술들이 6번이 나옵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직접 펴서 자, 1장부터 6장 5절까지, 7절까지입니다. 자, 7절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게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는 거고 또 예루살렘이란 지역이 중심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로 인해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졌다. 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 8절부터 9장 31절까지입니다. 왜냐하면 9장 31절에 이런 요약적 진술이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 6장 7절에서도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랬는데 이제 9장 31절에서도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6장 7절에서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중심이었고 이제 이 복음이 어디로까지 확장됩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이제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하나의 어떤 그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2장 14절. 그러니까 세 번째 단락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사도행전 12장 24절까지입니다. 자, 24절에 짧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자, 점점 어떤 세력을 얻어갖고 하나님 말씀이 힘있게 또 어떤 사역이 어떤 열매적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중요한 인물이 이제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9장에서 이제 회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기억나십니까? 10장에서 고넬료가 그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가는데 그 이방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누가 준비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울이 바울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 9장에서 이제 바울의 회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준비되고 이제 복음이 전 세계로 이제 확장되어 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요 세 번째 단락에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데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바울의 회심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2장 25절부터 16장 5절까지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1차 전도 여행이 나오고 15장에서는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결과에 의해 갖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는데 그들에게 율법의 어떤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모든 걸 다 지켜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게 문제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최초의 그런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 역사 가운데 복음의 전진, 또 복음의 어떤 확장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대목이 있을 때 그때마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모여갖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때 최초의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회의였고 여기에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제 빅3고 이너서클이죠. 핵심적인 세 명의 이제 제자였는데 12장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최초의 그 사도 중에 이제 순교자가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에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이고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네 번째 단락은 이제 16장 5절까지인데, 자, 16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인 거죠. 자, 이제 아시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9장 20절. 자, 사도행전 19장.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사도행전 19장 20절인데, 자, 19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야, 이게 공통된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거나 흥왕해질 때, 왕성해질 때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뻗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복음의 열매들도 많아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 갖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서 빌립보가 이제 유럽으로 가는 그런 첫 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놀드 토인빙인가 이제 유명한 역사학자가 그 바울과 신라를 태우고 갔던 통통배가 유럽 전체를 싣고 갔다라고 이제 역사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굉장히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거죠. 아시아주에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제 유럽으로 복음의 그런 깃발이 또 촛불이 이제 옮겨지는 거죠. 촛대가.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아메리카로 가는 거죠. 유럽에서 복음이 전해졌다가 청교도들을 통해 갖고 이제 아메리카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아메리카에서 다시 아시아. 그렇죠? 물론 처음에 말했던 아시아는 이제 로마 제국의 아시아주이지 지금의 아시아는 아닌 거죠. 물론 아시아도 이제 중첩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아시아와 그때 아시아주가. 그러나 이제 아시아주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이제 다시 아시아로 복음이 전해졌고 거기에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한국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사도행전의 끝이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Acts 29,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이제 교회가 써 내려가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여기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에 나오는 6번째 요약적 진술인데, 이 복음이 유럽에서 이제 그 복음이 어디를 전초기지로 삼았고 확장되어 가냐면 이제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복음이 당도하게 되고, 물론 이제 그전에도 이제 그 오순절 사건을 통해 갖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로마의 교회를 이미 세운 상태였죠. 바울이 가갖고 복음을 전해 갖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미 로마에 이제 교회가 있었고, 바울이 그들을 통해 갖고 서바나로 갈 때 이제 그들의 지원과 기도를 받으려고 했던 거죠. 어쨌든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니까 19장 21절부터 6번째 단락의 끝인 28장 31절까지는 이제 로마로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그런 여정을 이제 얘기해 줍니다. 자, 어쨌든 이 6개의 그런 짧은 요약적 진술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절대로 사도행전 읽으시면서 놓치면 안 됩니다. 아예 표시를 하나 해 놓으세요. 그 6개의 핵심적인 구절들에다가.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세계를 향해서 이동해 나가는가, 지역적으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단락마다 특징들이 하나씩 있다라는 거 여러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회라는 관점에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좀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교회의 기초를 닦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뭡니까?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은 그 기초 위에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확장되어 가는 것을 얘기해 줘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를 닦은 거는 사복음서고 교회가 확장되는 거는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몸의 활약상을 그리고 있는 거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영적인 몸, 다시 말해서 교회의 활약상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고, 또 뭐 하나로 묶는다라면 결국 이제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이 어떻게 펼쳐져 나가는가.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몸을 이끌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확장되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영적인 몸인 교회를 통해 갖고 복음이 확장되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놓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 나갈 때 중요한 대목들, 맥을 탁 잡고 흐름을 잡으면서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